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감사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들어온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복음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 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 세계를 다스리시는 임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라사는 데가볼리라는 지방의 한 도시인데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는 그리스에 속한 10개의 도시를 아우르는 큰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고 읽는데요. 이 단어 자체가 10개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볼 때 이 데가볼리는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갑자기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또 성교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2장 6절 또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지칭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종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발을 내디디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사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들을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입구를 지금 귀신이 봉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귀신들이 자기들은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군대라는 단어를 번역을 잘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많은 게 아니고요. 그냥 한두 마리, 10마리 뭐 이렇게 수십 마리가 아니라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이 이방 땅, 이 그라사 지방을 막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으로 굳이 들어오셔서 이 수천의 귀신들과 그리고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자와 대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간략하게 그 특징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정도의 특징으로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누가복음 8장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벌거벗었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은 수치심을 모른다라는 것인데 죄를 짓고도 수치심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3절을 보시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실존은 죽음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세어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리고 자기를 구속하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런 어떤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탄과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입니다. 5절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자가 돌로 자기를 자해했다고 합니다. 자해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미련이 많죠. 근데 우리 주위에 중독된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도박에 이르기까지 이런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몸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독이 주는 짜릿함하고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중독의 맛, 짜릿한 맛을 사는 맛, 생명의 맛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의 맛이죠. 그 맛을 보며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죠. 네 번째 특징입니다. 5절을 보시면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고 늘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실존이 부르짖는 영혼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면서 자기가 왜 소리 지르는지도 모르는 채 소리 지르며 살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19세기에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책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신자가 받은 그 은혜가 참된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 구별하는 12개의 표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1번째 표지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신자는 그 받은 은혜가 참 은혜라는 말씀이지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몹시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샘물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져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특징입니다. 7절에 보면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지배하는 그 귀신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우리 좀 많이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그 예배 시간에, 간증 시간에 우리 정소망 자매님이 전폭 훈련 받으시고 간증하셨는데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이 내용입니다. 나를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하죠.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멀리서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냥 무시하든지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불신자들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위를 빙빙 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겉으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은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삶의 문제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겉으로 들리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안타까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로 잘 이끌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귀신 들린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어떻게 한 사람의 사명자로 세우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전략과 대응하는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단의 지혜, 사단의 전략, 예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2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첫 반응이 나오는데 허락하신대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과연 이 반응들이 오늘 사탄의 전략과 예수님의 지혜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13절에 보면 허락하신대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돼지떼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라사 지방은 사단의 세력이 막강하게 역사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수천 마리의 귀신이 그 출입구에서 예수님을 막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 땅으로 들어오셨는데 그 출입구에 수천의 귀신들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잘 압니다. 귀신이 수천 마리가 아니라 수만, 수십만, 수백 마리라도 우리 예수님께 무슨 대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강교한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무릎 꿇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의 권위 속에서 엎드려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귀신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께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마시라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측은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이제방에서 좀 쫓아내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를 저 돼지 떼라도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돼지 떼 2,000마리를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을 사람들, 돼지떼 주인들이 놀래서 달려 나오죠. 이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코지를 하지 않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돈에 대한 욕심, 음란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이 사람들이 놀래서 나왔는데 자기들의 재산인 돼지 2,000마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마음이 먼저 상해버렸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재산이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재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옆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이미 고치셔서 그 구원의 능력을 보이셨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을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그냥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에 돼지에 대한 값을 변상시키지는 못하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황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쫓겨나시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어떻습니까? 대단한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한두 사람 예수님께 내어주더라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막고 예수님을 쫓아내고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고 자기의 영토를 지키고 자기의 영향력을 지키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과연 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은 이 사단의 전략을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허락을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돼지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내쫓으셨으면 귀신 들린 사람도 구원하고 예수님도 이 이방 땅에 이렇게 어렵게 들어오신 이 이방 땅에서 얼마든지 복음 사역을 지속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멋있게 지속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 이 난장판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한번 곰곰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나 앞으로도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돼지 2,000마리하고 바꾸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 돼지 시세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한 마리에 한 50만 원 정도에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0마리는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오전에도 별로 감동이 없으셨는데 여전히 10억 정도는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 100억 정도 되면 조금 더 실감이 났을 텐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000마리가 아니라 2만 마리, 20만 마리, 200만 마리라도 그 하나의 생명과 바꾸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한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하면 제가 또 이 구절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귀신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과 같이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귀신이 들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을 때 자기의 모습이나 행동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자신이 고침을 받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벌거벗고 있었고 자해한 흔적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란 표정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바로 이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고 그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겠죠. 어쩌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지금 떠나가시면 다시 귀신이 나를 괴롭혀서 이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예수님께 함께 있기를 요청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거절을 하십니다. 제가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지만 얼핏 보면 주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이 사람을 내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우리가 다른 책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그냥 읽어나가게 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오류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 문맥 하나하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자비하신 분이고요. 그 영혼을 날마다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불쌍한 영혼을 그냥 내치셨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한 생명, 불쌍한 생명의 삶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은 귀신 들려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몰랐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이 뭔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 뭔지, 같이 웃고 같이 우는 것이 무엇인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웃과 교제하며 같이 지내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같이 울고 이런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불쌍한 한 생명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런 행복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헌신은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가족도 보셨습니다. 이 가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다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무덤가에서 벌거벗고 자해하고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코지하며 사는 모습을 만약에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 가족들은 멀쩡한 정신으로 자기의 그 가족, 그 미친 짓을 하며 남을 괴롭히고 있는 그 가족들을 매일매일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까지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9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신 그 주님의 사랑, 큰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람의 가족에게도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역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 가족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멋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 그냥 떠나가십니다. 이까지만 보면 사단의 전략이 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왕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했던 한 여인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이 인간계의 왕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회복을 했을 겁니다.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온전한 인격체로 잘 성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사람은 사명자로 섭니다. 비록 그때 우리 주님은 떠나가고 계시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는 없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이 너무 크고 그 긍휼하심에 너무 감사해서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드디어 사명자로 서는 거죠. 그리고 그라사 지방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의 복음 증거자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섭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시작할 때는 그라사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는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함께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계속 이 이방 땅에서 계속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지만 이 불쌍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시작과 어떤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 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왜 이 과정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점 결과가 다가올 때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지고 결과가 나온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복음을 잘 전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점점 인기도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유대인들도 가지 않는 저 이방 땅으로 굳이 가려고 할까? 예수님이 왜 이방 땅으로 건너오셨습니까? 광풍을 헤치고 왜 이방 땅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수천의 귀신들과 대적하며 왜 이방 땅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바로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이 누굽니까? 이 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한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정도 적용점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어가는 불신자들의 영혼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한 몸 간수하기도 너무 힘들죠. 우리 가족 그냥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천하신 배은규 목사님의 외침 들리십니까? 언제까지 내 한 몸 먹고 마시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겠냐는 그 목사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나 가만 앉아서 이런 영혼의 절규가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주위에 그 영혼의 절규들, 죽어가는 그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으로 도전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가정, 직장, 사회,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지가 아닌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늘 존재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가정에서 더 좋은 엄마 아빠가 되고 싶으시고, 또 가정에서 더 좋은 형제가 되고 싶고, 더 좋은 자녀가 되고 싶은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직장을 마치시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항상 괴롭히는 직장 동료들,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업무량, 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을 벌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만두고 싶은 그 회사,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그 마음 얼마나 아프고 무겁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회사 가기 싫은데 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회사로 나가지는 않습니까?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우습게 생각하는 이 사회이지 않습니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 거짓과 불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습니까? 더 많이 못 벌 것 같습니까? 우리가 승진을 빨리 할 것 같습니까? 빨리 못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명예를 빨리 얻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의 출세는 점점점 더뎌지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때로는 몸으로 섬기시고 때로는 물질로 섬기시고요.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쓴뿌리 때문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습니까? 반대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런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몸이 아프셨던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하고 원통해서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운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분이 계시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족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자로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지혜, 이 지혜를 더욱더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샘물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무덤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러내시고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하늘의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명자로 서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의무감도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명자로 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